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앞에 뒤에 뱀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일이라고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이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시면서 왕이신 거죠. 뭐 주인 왕 같은 고백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훨씬 왕이라는 고백에는 항상 왕이라는 이 왕 앞에는 붙는 게 있으니까 이게 절대 권력. 왕정 시대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왕이 곧 법인 그런 정치 속에 그 왕에 대해서 백성은 통치에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고백이 하나 담겨 있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이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과 왕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맞는 거잖아요. 고백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삶이 뒷받침되고 그게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이 그 삶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난 그 고백은 의미가 없잖아요. 말로만 고백하면 안 되는 거니까. 고백이 삶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왕이 주님 앞에 더 진실한 마음으로 예비하며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 3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하고 그렇게 왕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시편 145편 1절에 3절의 고백을 우리가 빌어서 이 고백으로 우리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 송축하리이다. 내가 언제나 날마다 항상 주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데 그렇게 송축하고 찬양한 이유는 여호와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왕이 위대하신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더 크게 찬양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우리 삶이 함께하니까 더 큰 감사가 우리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통칭하면 왕이신 하나님인데 구약은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함께하신 하나님. 자, 왕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 찬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행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통치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든 은혜든 어떤 것이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똑같이 택하신 우리들에게도 사랑으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그 속에 누구 이야기가 들어있다고요? 택함 받은 우리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사랑하시고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심 찬양하고 그 행하신 일들 찬양을 높여드리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행하신 앞으로 우리 인생 행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심을 삶으로 찬양하며 삶의 자리에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이삭 야곱을 지나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 고색 땅에 처음에는 그냥 정착했지만 10년, 20년, 100년, 430년 지나면서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셔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그 건져내심 가운데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지셔서 매어있는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노예인 겁니다.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노예인 겁니다. 몸이 아무리 건장해도 노예인 겁니다. 이 굴레에서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주장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노예, 흑암, 어둠의 권세에 매여있는 사슬을 아무도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애굽의 강력한 매인 사슬을 끊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중요한 부분.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모세를 따라서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속량, 묶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데 그대로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라서 기다렸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끊어낼 수 없는 속박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습니다. 자 뒤에 우리는 잘 아는 대로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어디에 보이도록요? 눈에 확인하도록 무엇을 확인하도록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들 눈앞에 그들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신다고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도록 함께 하신 겁니다. 그들을 이끌어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도에 가셨냐면 바닷가까지, 홍해 앞까지. 근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쪽 위쪽으로. 그런데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돌이키셔서 인도한 곳이 자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닷가. 이렇게 협곡을 싹 지나서 도착해서 보니까 넓은 바닷가예요.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그곳에 삼각주처럼 넓은 곳이에요. 거기서 진을 딱 쳤습니다. 근데 원래 그곳에 갈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길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두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요. 바로가 이 사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갇혔다.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쫓아와요. 잘하는 얘기,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네, 앞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게 뭐가 있으니까요? 바다가 있으니까. 힘이 들어와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광야까지 데려가서 죽게 하느냐고. 분명히 우리 좀 내버려 두면 우리가 알아서 애굽 사람 잘 섬길 건데 왜 우리를 데려가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고. 여기서 광야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면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원망을 했다고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계획이 안 보입니다. 구름기로 인도했는데 인도한 것이 홍해였으니까 앞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어요. 옆으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갇혔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피할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때 가만히 섰습니다. 뭐 서 있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봐야 못 봐요? 영원히 다시 못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도망갈 수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고.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구름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왕이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아멘. 자,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대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자, 제 생각에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널 위해 싸우신다고 그랬으니까 딱 들은 생각은 저 애국 군대를 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너 여기 가만히 있고 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 뭐 비를 내리든 벼락을 치든 애국 군대를 공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죠. 근데 저 말씀 하나님께서 싸우신대요. 그럼 애국 군대가 싸워서 애국 군대를 그냥 물리치면 되잖아요. 못 쫓아오게.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권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요. 홍해를 여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홍해에 밀어 넣으셨어요.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질 걸 그 누구도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으니까. 홍해 몰사시키려고 밀어 넣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신 거고 동풍 불어서 말리신 거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를 통과하면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는 간단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산 게 세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의 고백. 다시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세례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 내가 고백한다고요. 다른 사람 어찌한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그리고 다시 이제 살게 되어졌어요. 자, 그게 세례라고요.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멸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여신 이유가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거 알게 하시는. 여러분,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음을 믿게 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산 다음에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죽기 전에는 누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요? 당연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뭐가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통치권자가 바뀌었다고. 내가 내 삶을 통치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은 죽은 겁니다. 언제 죽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인도하시는 곳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 전에도 물론 광야였어요. 근데 이제 사막으로, 광야보다 실은 더 척박한 사막으로 실은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주인만, 왕이신 하나님 통치 안에, 그 통치에 복종하면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광야에도 사막에도 상관없이 왕이신 하나님 통치를 따르면,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드디어 미디안 광야, 사막으로 하나님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보니까 여러분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까지, 메추리를 저 동풍으로 바람에 실어다가 진중에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배가 부를 정도로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만나는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인 거죠. 말씀의 은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날마다 공급하신다고요. 아멘? 우리 그렇게 공급하고 계신다고요. 메추라기, 여러분, 내 주머니 없어요. 내 지갑엔 없어요. 아무 뒤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장소 이동.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남의 주머니 털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채워주세요. 이게 장소 이동이에요. 여러분, 이거 있었던 곳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는 거 어디 있겠죠? 모르죠. 어디 있겠죠. 근데 어디 있는 그거 털어가 내 주머니에 넣어달라고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는 기도하지도 않아요. 해보시라고. 얼마나 기도가 재미나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로 간증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장소 이동을 잘 하세요. 은행에 있는 거는 빼다가 주진 않으시겠지만 메추라기가 어디 저 땅동네에 있던 걸 동풍에 싹 실어다가 그들이 진영에 떨어뜨렸어요.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통치하신 곳에 걱정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에 다 같이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자, 그리고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자,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거기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요. 그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건 내가 산에 있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호렙산이 어디냐면 모세가 부름받기 전에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은 모세가 미디안 서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부르신 그때 모세가 기억하는 그 반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반석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 내가 호렙산에 그 반석에서 어떻게 해요?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이끌어 인도하시는데 그들의 모든 삶을 다 필요를 채우시는데 특별히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반석을 깨트려서 즉 자신을 깨트려서 자신을 희생해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우리 주 예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본인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자신을 깨트려서 생수를 공급해 살리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걱정이 없잖아요. 염려가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순종만 하면 된다고요.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신뢰한 것도 주시지만 내 주머니 하나님이 채우세요. 우리 주머니가 빈 걸 아시고 하나님 채우시려고 하시면 얼마나 채우시는 거예요. 자신을 깨뜨려서 살리시는데 뭘 더 아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뭘 더 아끼시겠냐고. 아끼실 게 없어요.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며 사막 길을 걸어가도 걱정이 없는데 근데 우리 삶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니까 사탄이 틈을 노리고 사탄이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뒤에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이 들어옵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쟁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지팡이 들고 아름골과 산꼭대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 그 장면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요? 여호수아 백성들이 계속 밀어서 영적 전쟁이 이긴 게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부딪혀서 모세가 팔을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수아 백성이 진영이 밀어서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동안에 아들이 죽고 장남이 죽고 가장이 죽는다니까. 모세가 아무리 팔을 늘고 싶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건 팔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우리 자신들을 희생해서 모세를 돌에 앉히고 자신들이 팔을 들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그날에 승리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확실한 승리의 방식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건을 대대로 읽고 기념해서 계속 이 역사가 되풀이되도록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어떻게 해요? 기념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거기만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영적 원리에 그렇게 하면 지금도 이 승리가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내가 아말렉을 없애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갈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제단 쌓고 그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맹세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기로에 손 든 모세, 아론을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는 거예요. 사탄, 원수마귀, 사탄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어떤 자에게 승리를 준다고요? 손을 들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손을 들어 기도해야지 자녀들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이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많이 못 오시긴 해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야 되니까, 영적인 부모가 살아야 되니까, 영적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되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야 되니까,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니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그대로 지금도 반복된다고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요한이씨 승리의 깃발이 어두움에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팔을 내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녀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몰라요.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알았다면 정신 차리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정신 차려야죠.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요한이씨 기도회를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고 여러분. 손을 들려고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내가 대대로 더불어 아말렉과 사탄과 싸울 것이라고. 그 승리의 깃발 주셨다. 그 승리의 깃발이 도대체 뭔데요? 그 승리의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뛰어난 이름이 승리의 깃발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으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자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고 왕이라고 시인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끌으신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를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요.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세상이 다 휩쓸려 나가고 있는데 모르셔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아셔야 합니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후에 우리 이따가 김현장 선교사님 오실 텐데요. 그래서 꼭 들어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애들이 지금 다음 세대가 이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들어보시라고. 승리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서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만민 중에 알게 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또 말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모세처럼 손을 더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 살린다고요. 그의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세 군데 나와요. 앞에 3절에 구하라고 말은 자주 찾아가서 찾고 묻고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주 찾아가서 또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두 번째는요, 그 뜻이 그렇대요. 자주 찾아가되 장소를 밟아야 되는데, 장소를, 여러분, 이곳이 성전은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곳이 예배당이죠. 예배하는 곳이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당 이곳 밟아서 되겠냔 말이에요. 모세가
피곤하다고 손을 내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려온 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기도하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 목숨 걸고 이 장소를 밟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산다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 얼굴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항상 얼굴 구하라고. 주님의 얼굴. 주님이 어디로 그 시선이 향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거 없는 걸 택하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붙들어 건디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을 이끌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 집중하면 이제 주님의 시선이 누굴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 마음 품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전하러, 아까 전하고 말하고 증거하는 삶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랑 흘러보내고 그 사랑 전하는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내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하겠지만, 선한 손길 사업, 나눔의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한 분의 귀한 선비임의 사역을 시작해서 우리가 반찬 나눔 주변에 좀 했었는데 멈췄어요. 이제 온교회가 우리 주님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진짜 십자가 사랑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고자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능력으로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삶에 함께하시 하나님 놀라운 일들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행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면 남한테 양보할 것도 없고 내가 그 일을 해내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모습으로 세워져가며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책임감 가지고 손을 들어 기도하길 소망하오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손을 드시고, 우리 잠깐이어도 그런 마음으로 내 손이 무너지면, 내 기도의 자리에 무너지면 내 자녀 다음 세대가 잃어버리고 무너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 지키며 이 예배당을 지켜내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며 손 내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 강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과 승리케 하시고 그 사랑 전하고 증거한 축복의 통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하시고 붙드시게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 삶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행하신 일들이 전하며 증거하며 나누며 섬기길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이 향하여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손과 발이 되어져서 사랑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다음 세대 살려내며 자녀를 살려내는 우리 삶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심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 마음 품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피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마음,
모세의 그 마음 우리도 품게 하셔서 손을 들어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